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31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단 2절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들림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종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과 함께 우리가 다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기적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귀중한 들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들림을 받았던 에녹의 그 삶을 통하여 들림의 비결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이 어떻게 들림을 받았는가, 그 비결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종말 시대에 이제 3차전이 터지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 후에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예언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이 증인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우리가 3일 반 순교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될 때 하늘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나팔,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경륜이 이루어지는 일곱째 나팔, 복음이 이루어지는 일곱째 나팔, 이제 하늘에서 일곱째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이 무 하고 불었을 때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구름을 타고 이제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에녹은 혼자 올라갔지만 이제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들림 받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구름으로 이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하늘 장막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 종말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들림의 비결의 첫째는요,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10처녀가 있었는데 5은 기름과 등불 그리고 여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랑이로다 했을 때 그들이 뛰어나갔는데 5은 미련하여 여벌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들은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가며 슬피 우는 정말 처참한 들림받지 못한 암흑시대로 들림받지 못한 그 지옥으로 그렇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반이 이제는 들림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들림에 꼭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들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세상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분주함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는 때를 분별하고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하는 자가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믿는 믿음이다. 자, 이제 무드셀라에 대한 말씀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전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가 믿음으로 준비했다, 믿음으로 들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말씀과 그 계시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올바른 준비하고 들림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종말을 준비한 에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드셀라는 그가 이제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항상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계시를 받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내가 덜컥 임신을 하고 65세에 첫 아들을 그리고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무드셀라로 하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드셀라?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 앞에서 창을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 앞에서 창을 잡은 자가 문지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지기가 죽게 되면 그 성은 함몰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이 말 자체가 그의 죽음은 멸망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그의 죽음이 멸망이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그의 죽음이 곧 세상의 멸망이 되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아들, 정말 이 세상에 결혼해갖고 첫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 아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사진이 엄청 많아요. 첫째 자녀는 엄청 사진이 많은데 저는 차남인데 차남 사진을 눈 씻고 쳐다보려고 해도 없어. 우리 형 사진만 잔뜩 나와.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가 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왜 차남인 줄 아세요? 찬밥이어서 차남이요. 그래서 저는 찬밥이 되었는데 첫째 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봐도 이쁘고 안아줘도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아이고 요놈의 새끼 내 새끼 그러면서 얼마나 밤에 뽀뽀를 해대는지 애가 얼굴이 멍들 정도로 그렇게 뽀뽀를 해대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난 아들을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가 죽으면 세상은 멸망이다. 그러니 아들을 낳고 나서 세상이 멸망이네.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멸망이다. 1살 때 죽으면 1살에 세상이 멸망이고 2살 때 죽으면 2살 때 이 세상이 멸망이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보면서 얘가 다치기만 해도 피만 흘려도 그냥 병만 걸려도 얼마나 에녹은 마음이 초조하고 정말 에녹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종말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이구나. 근데 그 계시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중인들도 작은 책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그대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에녹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죽음은 세상 종말이다라고 하는 참 희귀한 이름을 가지고 무드셀라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아니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50년도 아니고 얼마 동안이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3배를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혈기방정한 에녹이 300년 동안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말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항상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된다. 이 아들이 죽으면 나는 이 세상이 함께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계기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아니 3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들림받은 거죠.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을 지금 이 에녹의 이 준비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들림을 전해야 하는 도중인입니다. 우리는 들림이 아니라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더 큰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림 받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더 지독하게 모든 것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어버려야 돼요.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예언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 내 아들이 죽는 그날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다. 노아 홍수로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준비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 앞에 그렇게 우리의 준비된 신앙으로 드려지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두중인들을 그리고 또 우리 들림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였다. 이 동행이라는 뜻이 뭡니까? walk with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함께 동행한다는 이 정말 귀중한 항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루 동안에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24시간 자나 일하나 먹으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웠으니 여러분,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죽는 자로 죽음을 따로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죽는 자, 매일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자,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주관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옮기웠는데 매일 죽는 자로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온전히 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항상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라고 하는 이 육신에 속한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있고 나의 주관이 있고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우리에게 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않는 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항상 저버리고 항상 내려놓고 항상 부인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으로 그렇게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림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이 동행의 마지막도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날마다 죽었던 사람, 날마다 자기 뜻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뜻을 꺾어버렸던 그 에녹은 끝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동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마지막이 바로 주님과 함께 들림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 보이지 아니했다는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로 에녹이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죽음은 사실 저주 아닙니까?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영원히 살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이제는 심판하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판단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기 때문에, 똑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근심이 뭡니까? 저들이 선악과를 이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거는 정말 저주 중에 저주다. 마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을 죽이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1000년 가까이 살게 돼요.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아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긴 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음, 이 저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감해 주셨습니다. 이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들림받을 수 있었던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죽이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그 동행의 결과는 들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행의 조건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성결한 자입니다. 이 성결한 자라는 것이 뭘까요?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적은 숫자가 몇몇이 남아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정결하게 사는 거죠.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불의하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악한 생각과 우리가 더러움에 함께 있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게 되면 뭐 소꿉장난도 하고 흙장난도 하고 뭐 두꺼비 집도 만들고 막 그렇게 오재미 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줄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얘들아 와서 밥을 먹어라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해지기 전에 다 집으로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놀다가 집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집에 들어오면 손 씻어. 왜요? 놀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흙 만지고 놀았기 때문에 손발이 다 더럽잖아요. 그래서 손도 씻고 그리고 발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녁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손부터 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식탁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 씻으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불의한 자와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그쵸? 불의의 동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정결한 자로 신부단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결한 자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결한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찾고 믿고 구하는 자. 여러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두 번째 이 조건이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동행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님 중에 저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이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저의 의도는 우리는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가족도 아니고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자. 나도 다 내려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살려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사명을 붙잡자.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우리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하고 헤어졌던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함께 동행하던 그들이 왜 헤어졌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순종했고 자식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은 자행자제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까? 그럼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그 동행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고 우리는 그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도 듣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잖아요. 왜 이혼을 할까요?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동행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 길을 갈 텐데 남편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아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집행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뜻에 여러분이 맞추라고 얘기 안 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잘못된 뜻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전효성에게 여러분의 뜻을 맞추란 말 저는 절대로 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단인 사설의 그 모든 사이비 종파의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뜻에 맞추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도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맞추고 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앞에 우리 함께 그 말씀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도 내 뜻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만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중인 사에게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신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목표, 한 방향,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들림 전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림 받기 전에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번 하늘에서 음성이 나지 않아요? 저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저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3일 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들림은 기대하지 마세요. 들림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림 전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래서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우리 그가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6절의 이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계시를 믿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하는 그 무드셀라라고, 이제 그가 죽으면 세상은 종말이다, 이제는 노아 심판으로 세상은 종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을 때 그 계시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걸로 삼고 아예 그의 믿음을,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먹는 자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먹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우리 도중인들로 주 앞에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는 이 증거를 이제 그가 받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루어져서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전했던 그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이, 신부단장한 그들이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친히 목격하고, 우리가 먼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는 죽고 부활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그 역사가, 인류의 반이 들림받는 그 역사가 우리의 전파를 통하여,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그 에녹의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들림받는 그 네 번째 비결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입니다.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호락호락식하는 이러한 세상의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입니다.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오시기를 반드시 우리는 그가, 여기에 한국 성경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계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동행하는 사람이 계신 거를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must believe that He is. 이 he는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ust,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that he is라는 말은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 뜻을, 그리고 그분의 그 계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must, 꼭 그 뜻을, 내 자신을 꺾어버리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분을 믿어야 한다.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가 계신 것과가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계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두 번째 모습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라는 것은 우리 두중인들 에녹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열심히 주의 뜻을 받들면 그 계시를 우리가 먹고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게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들림이 바로 상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이다라는 것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오실 하나님,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찾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순종으로 동행했을 때 할렐루야, 그에게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상급. 여러분, 이것은 그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되는데 에녹이 유일하게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그 영광을, 그 상급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들림받기 전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순종으로 드려졌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늘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하늘에서 바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으로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 사실 굉장한 욕심장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욕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저는요 엄청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꼭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제가 욕심이 많은 줄 아세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 꼭 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꼭 들어가고,
또 24장로들이 앉는 하늘 보좌에 둘러있는 그 보좌에 제가 꼭 앉는, 그리고 정금 면류관을 쓰고 7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정말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아세요? 저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욕심 없네. 세상에 욕심 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는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거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제대로 상급받는, 저는 그 상급을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 이 부귀영화 다 분토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바울도 이 세상을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분토라는 말은 똥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똥으로 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 하늘이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제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버려두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58년을 이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당당하게 시몬이 주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묻겠습니다. 주님, 저 정말 모든 것 버려두고 이 시간까지 58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소망, 하늘의 그 상급, 그것을 바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됨을 알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증거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